지난 4주간 저희들이 구약 성서의 지혜서의 말씀,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전도서 말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지난 3주간 또 오늘 주일로 해서 4주 정도 이렇게 4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생일이나 혹은 어떤 기념일이나 우리 결혼 기념일이나 어떤 그런 기념일을 이게 얼마 남았는지 시간을 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세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덕담을 나누지, 새해벽부터 악담을 퍼붓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 우리가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미움, 마음이 아픈 일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병마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야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기도 한 것이지. 이렇게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은 밝은 날과 어두운 날 모두가 있는데, 마치 우리는 좋은 날, 밝은 날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을 이 불행, 행복과 불행, 또는 성공과 실패, 또는 이런 흑백 논리로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한쪽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다른 한쪽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가 범한 실수고 무지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삶의 한쪽 면, 그 한쪽 면에서 역사하시는, 비록 그것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고난이지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욥의 세 친구였던 것입니다. 살면서 닥치는 모든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모두가 사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전도서 3장 말씀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전도자 또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도자, 설교자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때도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도 1절의 말씀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고, 여기 이 하나님의 때를 말할 때 세 번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도록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개역 성경 말씀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때에 알맞게, 또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라는 것은 때를 따라 계절이 바뀌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21 말씀을 보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알맞은 때, 아름다운 때는 계절에 맞게 열매 맺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맞거나 아름다운 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삶에서 아름다운 때는 언제죠? 알맞은 때는 아주 적절한 때는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때 행복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게 정말 이것이 알맞고 적절하고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알맞다, 아름답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신 말씀이 좋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 넘어서는 그 아름다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이런 때가 아름답구나, 이런 때가 적절하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로 볼 때는 설마 이럴 때 우리가 볼 때 알맞고 아름답지도 않은데 이것이 아름다울 때가 있고 이것이 적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때와 그 시간이야말로 알맞은 때고 아름다운 때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이 지식으로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사실 구약성서의 이 지혜의 말씀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이에요. 우리가 좀 알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좀 똑똑하지만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또 인생이고 우리의 이 이성과 우리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구약성서의 지혜, 욥기, 시편, 잠언, 물론 이 구약성서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작은 부분의 지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묶음으로 책으로 묶은 욥기, 시편, 잠언, 잠언을 봤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혜는 구약성서의 지혜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의 적령기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대 정도 되면 결혼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런 시기 우리 인간의 때를 얘기해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 연령이 자꾸 이렇게 늦어져서 40대 결혼하고 또 50대 결혼할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나이가 몇째 우리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 나눌 때 나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안 많은지 이렇게 딱 이렇게 판단도 하고 이렇게 알아보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젊은 분들 보면 나이가 몇이시요? 꼭 그렇게 내가 30 몇 살인가 그럼 결혼하셨나요? 또 그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런데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총각 결혼한 노총과 노처녀들에게 왜 결혼 안 했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다 이유가 있어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보건사회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은 보통 결혼 안 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반면에 여성은 이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보십시오. 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월등하신 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이 다른 종족이 다른 이 상위에 있는 종족들이 확실한 것 같아요. 남자는 돈만 생각하고 경제적인 건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나하고 성격이 맞고 또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맞는 남자를 찾는다. 좀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이제 다시 애국으로 와서 자기 이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킬 때 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80세면 은퇴하고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황혼 그때 무슨 새로운 일을 하고 누구를 구원해주고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이고 인간의 때인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달랐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80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80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득 찬 때다.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모세의 부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숫자적인 개념의 시간과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시계가 발달된 이유가 우리 저쪽에 이제 지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계속 이제 새롭게 출석하시는 우리 니콜라스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분이 이제 스위스에서 유명한 시계 중에 이제 다른 한 시계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차고 있는 시계도 이제 스위스의 또 어떤 다른 시계 중에 하나예요. 스위스 회사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왜 스위스에 이렇게 시계가 발달되고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많은가? 사실은 종교개혁자이면서 제네바에서 통치를 했던 잔 칼빈 때문이라고 합니다. 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스위스에 사는 특히 제네바에 사는 사람들을 금욕주의로 딱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몸에 몸을 이제 장식하는 사치품들 있죠.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그런 사치품들 귀금속을 못하게 했어요. 몸에 절대 금욕. 그게 이제 잔 칼빈이 생각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 기독교적인 어떤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귀금속으로 만드는 이분들이 못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까. 잔 칼빈이 근데 한 가지만 허락한 것이 있어요. 뭘 말했냐면 시계 만들라고 그랬어요. 시계는 이렇게 몸에 차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죠? 몸에 차고 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시계는 실용적이다 생각했는가, 잔 칼빈. 그 어떤 면에서 실용적인가? 왜 실용적인가? 여러분 시계가 있으면 이 잔 칼빈 생각할 때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예배 종이 있죠. 이제 종 소리 듣고 오지만 다시 시계를 보고 예배에 참여하라. 그게 실용적이다고 잔 칼빈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박물관에 나오는 말, 시계 박물관에서 하신 말씀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든지 또 아니면 대면 예배든지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인가요? 여러분 물론 다 이게 제 시간에 와서 오면 다 시계 덕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10시 반이든 11시든 오후 2시든 오후 3시든 오후 3시 반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서 좀 늦을 수도 있고 또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리면서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리면서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고 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께 하는 이 예배 시간은 이 시간에 모두의 이 함께하는 시간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이 특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만을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다 아름답고 알맞게 다 시간을 얘기하셨어요. 창조가 알맞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단 마지막 이 7일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아니면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일날 그럼 왜 예배를 드리냐 이 시간이 주일 11시 뭐 10시 반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아픔이 치유된 것을 경험하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다짐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나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주일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로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거룩하고 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회중들이 보통 예배 목사님들 보통 설교를 15분이 평균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 한인들 교회 아니면 미국 한인들 교회 한 25분 정도 목사님 설교를 하세요. 근데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4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프리카에 가보신 분이 계시면 아마 예배 참여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와이프도 그렇지만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이분들은 예배를 보통 3시간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보통 1시간 이상.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설교도 막 계속 성령이 인도하면 설교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오늘도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이제 설교가 얼마나 오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전도사의 말씀에 의하면 설교의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끝납니다. 끝날 때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히브리어로 제만이라고 하죠. 제만.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특정한 특별한 시간. 이것이 제만이고 카이로스. 본문 1절 말씀과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알맞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나 심판의 시간이고 또 예언자들이 외쳤던 주님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 오늘 70년의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렇게 430년과 70년의 숫자에 중점을 두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구원의 때, 회복의 때, 해방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430년이 길고 70년의 세월이 험난하지만 바로 그 길고 험난한 그 과정 속에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고 구약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30년과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해줬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 감염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역병이 지금까지 유행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백신이 나오면 전염병 확산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다. 바로 그때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도 있어요. 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게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깨우쳐달라고 더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뒤돌아보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분단 75주년, 여러분, 이 75주년이면 우리의 시간을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 참으로 길고 참담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75, 이제 그분들이 다 고령이 되시고 이제 다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하루빨리 통일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다 우리의 시간표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기나긴 긴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때가 찼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이 왜 유월절을 지켰냐? 예수님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님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지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내 때는 제만이며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로 말씀하십니다. 알맞은 때, 적당한 때, 아름다운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찼다는 사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때가 아름답고 알맞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바로 내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때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안겨줬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만 있는, 하나님의 때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행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든 고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 모두의 삶에,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느끼는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좋을 때만. 제가 주전에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하셨으니까 잘 하실 거예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나요? All the time. God is good sometimes.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삶과 죽음 주관한 자가 누구신가? 나의 삶에서 행복과 불행을 주관한 자가 누구신가?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한 자가 누구신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아는 자만이 고백한다는 것, 사실은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God is good all the time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실현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라보고 그리고 깨닫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문 2절과 8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이 시간과 때를 인생의 좋은 날과 밝은 날 이걸 대조하면서 총 14개의 대조가 나와요.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 보시면 이게 지금 5프랑짜리인데 여기에 5프랑의 앞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다음 뒷부분이 있죠. 그리고 동전이 앞부분만 있고 뒷부분이 없으면 이 가짜죠. 가짜. 뒷부분만 있고 앞부분으로 다 그게 또 가짜예요. 동전은 항상 앞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뒷부분도 있어요. 두 개 다 있는 게 이 동전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이게 총 14개가 나오는데 2절에는 출생과 사망, 심을 때와 뽑을 때이고 3절은 죽일 때 취할 때, 그리고 헐 때와 세울 때, 4절은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5절은 돌을 던질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지금 같은 때, 여러분 사회적 거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안 하면 안 되죠? 네, 마스크 쓸 때가 있고 마스크 벗을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때를 말씀, 5절의 말씀, 6절 말씀에는요,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7절 말씀,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리고 8절 말씀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전쟁할 때가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한반도는 계속 전쟁 연습만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언제 평화가 올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이 14개의 이 대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실제로 맞는가? 우리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항상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다른 한쪽에 사건과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다른 한쪽의 어두운 면을 바라봤을 때 그 어두운 면 속에서 그 이 때를 참으로 아름다운 때다. 내게 불행이 닥쳤을 때 이게 참으로 적절한 때구나, 아름다운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실은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신앙입니다. 좋을 때만, 그때만 이게 적절하고 아름다운 때구나, 그건 아니에요. 전도자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이것은 삶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삶이 허무하다고 해서 삶에 절대로 허무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성공과 행복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을 대해서 할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다는 것이지.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좋은 거예요. 누가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패하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살지 누가 슬프고 고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면 헛되고 헛되냐?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순간에 그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내 실패했을 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 형제들이 계시고 친구가 있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함께 하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그곳에 있는 것이지. 연봉이나 학벌이나 출세 이 모든 것을 숭배하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쟁취한 것들 이 다 무슨 소용이 그것을 말씀한 그래서 헛되다는 것이죠. 그렇게 쟁취한 성공들 헛되거든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수고하는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진정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지혜이며 진리라는 말씀을 전도서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말씀에 보시면요. 거대한 식탁 자리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 기쁨을 나누는 것. 그 식탁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함께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구나. 이 소중한 선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 시간 안에서 풍성히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13절에 전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먹을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총은 더 큰 것이죠. 그런데 그 은총은 더 크지만 내 옆에 있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나의 친구,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까워해서 나와 함께 있는 것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출세 좋지요. 성공 좋습니다.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다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총을 누리기를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업 성공이나 물질적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 하는 일에 만족 누리는 것, 이거 단순한 일 같지만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사소한 것들 속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받은 것은 바로 우리 삶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그런 성령께서 이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 이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이제 이 곡간에 쌓아두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썰은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이 전도서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삶만을 위해서, 내 것만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나의 출세만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내가 하는 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 전도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는 일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고,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말씀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예배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 주리교회가 오랜 지난 80년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우시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여러분은 한 개인이지만 함께 이 공동체를 더불어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기뻐하십시오. 어렵지만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감사하십시오. 왜냐? 여러분들에게 함께,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이 공동체를 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인생의 이 흑됨을 말하는 것은 정상과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가정에 병으로, 또 사업 실패로, 또 여러 가지 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전화 한번 하시고 한번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이 돌아보는 그 눈길과 여러분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좀 더디 가더라도 그분 때문에 좀 멈추고, 이 시간 내 생각을 좀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옆에 바라보면 그 고난당하는 그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사하고 또 춤추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싶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전도자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실패 없이 성공이 없으면, 아픔 없이 성장이 없는 삶의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의 매 순간에 성령이 간섭하시어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실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공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보여주시는 은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험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가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저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이제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맡기시고 우리의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곳 바로 그곳에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고 순간이 넘치는 복되고 지혜로운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히 넘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